2020년도 성탄의 말씀은 제목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 예물을 드려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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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오늘 성탄절인데 주님 오셨잖아요. 아멘. 그냥 예수님 오셨다고 성탄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성탄이 우리에게 왔죠. 이게 사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명.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이 땅에 나신 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엄청난 거지.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요.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잖아요. 자, 우리 예수 아기가 나셔서 어디에 누이셨어요? 구유에 누우셨잖아요. 짐승인 우리들에게 먹이로 오신 날입니다. 생명의 먹이로. 우리를 살릴 먹이로. 근데 일반적으로는 밖에서 볼 때 왕이 나셨어. 우리 찬양도 했죠? 왕이 나셨어. 그러나 그 왕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먹이로 오셨다니까요. 자, 주님께서 오실 때도 우리가 마태복음 2장 7절로 11절 말씀을 봤습니다. 동방에서부터 2장 1절부터 박사들이 와요. 이제 이 박사들도 그래요. 이 헬라어 그 뜻으로만 보면 점성술사예요. 마술사고. 그러니까 마술사다, 마법사다. 근데 좋은 말로는 머리 과학자. 그런데 이 박사들이라는 그 의미도 히브리어로 가면요 풍성한 자, 풍성한 자, 아주 광대한 자, 큰 자, 위대한 자. 그러니까 광대한 자, 크고 위대한 자, 강력한 자, 번성한 자. 이들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은 여러분 뭐 헬라어 뜻으로만 보면 점성술사잖아, 점쟁이잖아요. 그렇게 달라요? 그렇게 뜻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많이 달라요. 그런데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점치는 것도 보세요.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점치는 것도 보세요. 아무나 점쳐요? 뭘 만져? 점치는데 안 맞으면 그 굶어 죽어요. 맞아. 점쟁이들도. 여러분 저는 제 눈에는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보여요.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모든 지혜의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요 온 세상을 만드셨고 이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놓은 거예요.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입혀놓은 거고. 그럼 점쟁이는 누구 것으로 점을 치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 죄송합니다만은 점쟁이들이 점치는 것도요 하나님 거로 쳐요. 이 우주선을 타고 이 우주로 지금 여행을 다니는 세계상이잖아요, 지금은.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들었다 관념적이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지식이랍니다,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지식의 세계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것이 내 지식인 양 사용하고 있고 내가 받은 지혜인 양 내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 이런 얘기에서 조금 이상한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 이게 아기 예수의 능력의 세계거든요.
아기수가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풍수지리설 아세요? 잘 모르지만. 이 풍수지리설이 뭐 자청력 우백하면서 이 산의 줄기로 볼 때 이쪽 줄기는 어떤 기운이 있고 이쪽 줄기는 어떤 기운이 있다 이런 거 보는 게 풍수지리설이에요. 묘자리 보이는 사람. 오늘 묘자리도 사실 나타내야 돼. 왜냐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묘자리지만 영적으로 말하면요 죽는 자리예요. 죽는 자리. 그런데 이 산의 흐름도 이 기의 흐름도 사실 누가 사실을 다 해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서 우주 만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은 그렇게 만든 뜻이 있고 왜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 만든 것에 대한 상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쪽 큰 산을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쪽 작은 산을 만들었어. 큰 기운과 작은 기운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풍수지리설이다. 뭐 이거 사지육각 본다고 그러나요? 사주. 네. 사주 보는 거, 점치고. 예, 점치는 거, 이 모든 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리를 놓고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왜 양식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 성탄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심기오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새롭게 되는 아멘.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기 예수가 말로만 아기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생명으로 아기 예수가 뭘 알아요 원래 사실?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기 예수가 와서 헤롯 왕에게 쫓겨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 자 13절부터 애굽으로 쫓겨다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장 13절부터. 그러면 아기 예수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면서 기뻐 찬양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새겨보십시오. 진짜 이 성탄이 어떤 성탄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날로 탈바꿈 된 거. 탈바꿈. 우리가 그 아기를 받아서요 도망다녀요. 이 세상에서 요셉하고 마리아가 이 아기를 소유했잖아요. 이 아기를 품었잖아요. 이 아기를 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들에게 놔두면 이들까지도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아기 예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품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애굽으로 가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게 아닌데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탄이 무엇이냐? 진짜 성탄을 알아야 진짜 성탄을 맞을 것 아닙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탄,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일부 종교인들의 성탄, 그 성탄이 어떤 성탄을 우리가 보내왔는가? 추리나 하고 바짝바짝 불이나 달고 선물이나 나누고 이게 성탄인가요? 진짜 주님이 태어나신 탄생하신 그 이유와 섭리와 그 말씀의 세계를 모르면 성탄이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인간들에게 구원받을 상태가 된 것이 성탄입니다. 아기 예수가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실제잖아요. 이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겨서 애국으로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아기를 죽으려고. 왜? 왕이 태어났잖아요. 지금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고 찾아왔어. 이 당시에 동방이라 한다면 지금의 이란 쪽. 그러니까 몇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방 박사들 세 사람이 왔어. 무엇을 보고? 별을 보고. 무엇을 보고? 천기를 읽고.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 그 기운만 알아도 우리는 왕이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압니다. 이 박사들의 그 경륜도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자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 만물을 볼 수 있다면 이 만물을 지으신 자의 뜻을 아는 겁니다. 별자리가 달라지죠? 무엇인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과학적으로도요, 이 별이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나타난 별이 실제로 있었답니다. 과학자들이. 그 증명이 된대요. 그러니까 저 카이스트 그 어느 박사님이, 김한국의 박사님이 하신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적으로 하더라도 이게 별이 언제 생겨났는지 이런 것도 다 나타난다니까요. 실제로. 지금도 이 우주는 팽창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세계는. 그러니까 이 우주를 알아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이 점치는 자들이, 마술사들이 깨끗한 영혼이기 때문에 안 거예요. 우리는 이보다 마술사다, 점쟁이다 하면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뜻은 또 뭐라고요? 풍성한 자, 번영된 자, 강력한 자, 위대한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라,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도, 왜? 몰라서 하나님을 못 믿는 자도 그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양심의 법도 있는 거죠. 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 믿는 자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거짓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 꿈에도 생각 못해요. 적그리스도라고 꿈에도 생각 못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만물을 창조하신 자의 그 창조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별을 찾아서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베들레헴 땅까지 왔어. 이 베들레헴, 이 다윗의 자손들인 땅까지 왔는데 누구한테 물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왕한테 갔어. 누구를 찾는다?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는다. 헤롯 왕이, 지금 헤롯이 이제 그 나라의 왕이요. 헤롯 왕이 신하들한테 살짝 물어봐.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에 책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예언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절에서 이 얘기 해주고 있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라고 알려주니까 그러냐?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왕자를 뺏길 것 같거든. 자, 베들레헴 고을을 다스릴 왕이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풍채도 좋고, 이 박사들이 그렇게 멋있게 생겼을 것 같아. 왕이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들이 범상치 않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그들이 어떻게 저 먼 데서 수천 킬로 떨어진 데서 세상에 여기까지 찾아와. 이건 틀림없이 왕이 났네. 그럼 나는 틀림없이 왕자를 뺏겨야 돼. 그러니까 당신들 이래 해서 이리 가면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기 예수 만나거든. 나도 가서 경비하려니까 꼭 좀 나한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 가서 이제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품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듯이 이 아기를, 이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서 온 이 박사들에게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너희들 만난 자에게 가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냥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들은 애굽으로 가거라. 여러분께서 여러분 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을 영접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도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구원할 주님을 우리는 만나려고 합니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를 무엇인가 유익하게 해줄 그 주님을 원합니다. 사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주님, 그런 하나님을 오길 원하고 그 주님만 영접하길 소원. 그런데 여러분, 이 아기가 온다고 해서 자, 너희들을 구원할 구세주를 너희들이 낳을 것이다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우리는 거시대 아비가 속고 있는 자들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믿어질까요? 안 믿을까요? 모르는 날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 그런데 헤롯 왕은 시퍼렇게
현실의 식권자예요. 그 안에 요셉과 마리아는 있어. 그런데 이들은 주님을 안았습니다. 주님을 맞았습니다. 10개월 동안 자기 안에 있는데 누가 모르잖아요. 밖에 사람. 그냥 정원한 줄만 알아. 이들에게는요, 한편으로는 근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쁨이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잉태했다고 기쁨과 감사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영접하셨고 주님을 영접하셨고 그 은혜 안에 있다고 하시죠. 그럼 그 기쁨 안에만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죠. 세상적인 염려 없나요? 많죠. 마리아와 요셉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 주님을 품었어요. 그 주님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아기수 왔는데 꿈에서 나타나서 도망이나 가라고 그러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한 가지 딱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생명. 예, 아니, 동방에서 온 박사님들로부터 선물을 받았어. 선물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 황금이 뭔지, 유향이 뭔지, 모략이 뭔지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선물이 없으면, 이 예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로 안 오십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도 돼야 되고, 내가 헤롯도 돼야 되고, 내가 마리아와 요셉도 돼야 돼요. 왜 헤롯도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고 싶지만 내 안에 헤롯의 생명이 있다니까. 우리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태 잉태될 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자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가운데 태어났고 제 가운데 잉태된 존재예요. 우리. 제 생명 자체. 제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 죄의 생명을 우리가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영접을 했다 할지라도 그 죄의 생명 여전히 있는 거라. 여전히. 이것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전부 다 날라먹어가지고 할렐루야만 하고 있어.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얼굴 번해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요즘 뭐라고 그러죠? 뭐 이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은 아유 감사 안 해만 사실 있잖아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은 항상 자기들이 죽어야 될 존재인 걸 알아요. 구원을 받아도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겨우 구원을 얻는 존재야. 겨우. 사도 요한 보세요. 우리가 죄 짓는 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도 지금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서도 상치 않고 나온 어마어마한 지금 은혜 안에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인식,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인식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거시기는 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하더라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그것만 우리는 사실 또 원하잖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가지고 내가 살던 동네에서 살지도 못하고 도망다니는 걸 생각한다고 그래요. 얼른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그 하나님? 자, 제가 어느 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욥 얘기가 나왔어요. 이 욥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러셔. 목사님, 나는 욥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영접해야 된다면 저는 하나님 영접 못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지라. 지금은 그래도 말씀 조금 알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기쁨과 감사도 하지만 이 고난과 고통의 세계를 자기도 또 겪어봤기 때문에 그 고난과 욥이 받는 그 고난과 고통을 내가 당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하나님 영접 못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안타깝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어요. 왜? 정말 솔직한 거거든요. 정말 솔직한 거예요. 그러나 솔직한 거지만 사실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면 자기가 고통받는다고 그 하나님 영접 못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영접을 못하는 겁니다. 누구같이? 베드로같이. 베드로가 또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면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같이 못 죽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기 예수를 품고 있는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와 요셉이 돼야 예수를 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낳을 수 있어요. 예수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의 모친이 될 수 있어요. 예수의 모친이 되는 자만 여러분 구원 얻는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누가 와서 그러죠? 아니, 예수씨, 밖에 조금 나와봐. 당신의 어머니랑 형제들이 왔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응? 이제 밖에서 누가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듣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중을 가리키면서 누가 내 형제고 모친이냐? 나를 믿는 자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모친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자는 100% 구원 얻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왜?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를 잉태해서 탄생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친이 되는 거예요. 말로 그냥 모친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낳는 마리아가 다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마리아가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기쁨과 감사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인 예수만 품어. 그 예수 때문에 일도 못해. 도망다녀야 돼. 잘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말씀도 나오죠? 그러나 지금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에서 지금 헤롯이 가보니까 도망가 버렸어. 성질을 안 해? 이게 어디 숨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2살 밑으로 전부 다 죽여.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 전제되어 있는 거다. 생명. 하늘의 생명이 오니까 땅의 생명이 다 죽어. 이게 성탄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 내 안에 육의 생명은요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이 베들레헴 땅에, 이 유대 땅에 예수 하나 탄생했는데, 하늘의 생명 하나 탄생했는데,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영광만이 넘쳐날 것 같은데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 다 죽어.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하늘의 생명을 받는 놀라운 은혜 세계이기도 합니다. 보이는 세계에서는 저주의 모습이잖아요. 아기 예수 하나 탄생했는데 모든 생명들 다 죽고 있네. 근데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 성경은 전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오면은 내 안에 있는 하늘의 생명 말고는요, 이 육의 생명은요 다 죽는 거라니까. 자, 이 아기들 중에 왕이 되잖아요. 헤롯 왕이 언제까지 헤롯 왕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생명 중에 그 땅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하늘의 생명이 오니까 어디에? 땅에. 이 땅의 생명들이, 땅의 왕들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땅의 왕이라면 땅이 좋아하는 것들, 땅이 쓸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명예도, 돈도, 권세도, 이게 다 죽는 거예요. 버려져야 됩니다. 이게 하늘의 생명을 받는 자의 실제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 하늘의 생명이 모든 것을 주는 하늘의 생명이다. 이 하늘의 생명은요, 말로만의 하늘의 생명이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이 말로만 할 때도 사실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사실은요, 말로만 해요. 저 역시. 그런데 저도 말로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이 말의 의미를 저는 조금, 이제 조금 아니까, 그 중에서도 말로만 하는 중에서도 말로만이 아니야 이런 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나 저 역시 말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도토리 키재기라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그 생명의 은혜를 입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묵상해 볼 때, 우리 주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됐든 요한이 됐든 바울이 됐든 야고보가 됐든 도마가 됐든, 도마도 또 대단한 영성가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도마복음을 보니까요 제일 깊더라고. 제일 영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는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힌트는 받은 자만 알아.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거예요. 아기스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몸 다 주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세요.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짐승이 누리들에게 왔잖아요. 무엇으로? 육신이 입은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이 우리 저 형상과 모양을 공부하면서도 우리 나눴죠? 그 육신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러면 그 나타난 육신까지 우리에게 주었어. 우리에게 주어도 뭐 그냥 영광된 모습으로만 준 게 아니라 우리들의 먹이로 주었어. 먹이로. 실질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성탄의 의미, 실질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그 모든 생명을 소유한 날이 여러분 성탄의 날일 거예요. 그 성탄의 날을 여러분 우리가 실제 아멘. 이 땅에서의 성탄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소유하는 아멘. 그 성탄,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은혜를 입는 그 성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탄이 여러분 2020년도 성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2020년 오늘의 성탄은 그 주님이 생명의 씨로 여러분께 신기하다. 신겨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있다 나왔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오늘 2020년 성탄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신기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시면 잉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년도 성탄은 아기 예수를 안고 이제 성탄, 실질적인 성탄 드려야 돼.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내년 성탄쯤에 실질적인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라고 안디옥 교회에서 믿는 자가 많아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제 소문이 들어갔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람을 파송해. 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가 하니까 우리가 저들 그냥 두지 말고 가서 제대로 된 신앙으로 이끌어야 되잖아.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생명 받도록 해야 되잖아. 아, 바나바, 네가 가봐. 바나바도 사도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혼자 조금 벅찰 것 같아. 그래서 그 전에 바울을 알았어. 그 바울 다소에 가서 바울의 고향 다소에 가서 그 바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주니까 불철주야. 그 당시는 말세의 신앙이죠. 종말의 신앙이죠. 눈 뜨면 공부해서 눈 감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빼놓고, 밥 먹는 시간 빼놓고, 용변 보는 시간 빼놓고. 그 당시는 그렇게, 왜? 그 주님 영접을 해야 되니까. 그게 구원이니까.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니까 1년 만에 비로소, 거기서 비로소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비로소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 되더라. 그러면 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안 된 자도 있고 된 자도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금년도 2020년도 이 성탄에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잉태가 되면 내년에는 진짜 해산이 되어서 진짜 주님을 품에 안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자 오늘 이 선물을 여러분의 신년 밭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황금과 모략과 유향 황금은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성. 이 마태복음을 보면 자 1장 1절을 나갑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예수도 먼저 안 나와.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하고 지금 이 족보라 쭉 내려와 가지고 16절에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날 때까지 이 족보가 14대 족보가 나와.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리라. 연례되라는 것은요 10과 4가 10이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를 말하는 것. 10이라는 숫자는 11조를 드리는 상태, 신앙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4라는 숫자는 네모 반듯한 걸 얘기합니다. 정사각형, 네모 반듯한 거. 신앙이 올바른 상태를 이 네모 반듯한 것으로 비교해요. 그래서 자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뭐가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장과 광과 고가 같아. 장과 광과 고가 같다는 것은 가로 세로가 같고 가로 세로의 그 치수만큼 높이의 치수까지 같아. 그러니까 정육면체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도형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게 완전한 신앙의 상태. 근데 이 정사각형은 바른 신앙이 이제 시작되는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이 시작되는 이 상태가 정사각형. 이게 4라는 숫자의 의미예요. 이게 자라면 이게 자라서 이 사각형의 치수만큼 높아지면은 똑같이 높아지면 이게 완전한 신앙의 상태가 돼요. 완성된 신앙. 이게 장과 광과 고가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례대 세 번씩 11조 드리는 상태가 되어서 올바른 신앙이 11조를 드리는 상태가 되는 이야기가 세 번이 겹치죠. 그런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이 됩니다. 다윗 왕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통일 왕국을 이루죠. 이게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광의 모습. 이 영광의 모습을 잇따르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일단 하나님 영접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자로 영접을 했죠?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통일이 돼야 돼. 다윗 왕이 돼야 돼. 통일을 이루어야 돼. 내가 이럴 때는 하나님 믿고 저럴 때는 세상 것 내가 사모하고 이게 아니라 나의 모든 신앙의 세계, 삶의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것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연례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황금의 경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상태를 먼저 소유해야 돼요. 그럼 이 상태를 소유한 자는 이 다음 어떤 상태를 경험하게 되느냐? 자, 다윗 왕을 낳으니라면서 다윗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그랬지요? 다윗부터 바벨론을 이갈 때까지 연례되어 그러면
다윗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하면서 자 바벨론으로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겨할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그러면 여고냐까지 뭐 14대가 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바벨론으로 이거한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궁이 이제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통일 왕국이 됐는데 이 솔로몬이 얼마나 큰 영광 성벽까지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망해가지고 적국의 포로 신세가 돼. 이게 여러분 유향의 경륜입니다. 유향. 이 유향은 헬라어로는 뜻이 안 나와. 그냥 나무에서 추출한 하얀 진액이요. 근데 이 유향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이 유향의 뜻이 나와. 이 유향은 히브리어에서도 하얀 진액인데 그 하얀 진액을 말하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되느냐? 라반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라반. 야곱이 훈련받는 라반 알죠? 야곱의 애답촌? 똑같은 단어예요. 라반. 근데 이 라반이라는 단어가 또 어떤 단어가 이 라반이라는 단어냐?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 벽돌을 굽고 있었어요. 벽돌을 만들고 있었어요. 벽돌을 찍고 있었어요. 이 벽돌이 라반입니다. 이 벽돌이 애굽에서 이 벽돌을 굽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유향이란 단어의 뜻이 시다, 하얗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제거했다. 뭔가 제거를 했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정결하다. 뭔가 제거를 했기 때문에 정결한 거예요. 예. 이게 이 유향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게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의 상태를 깨끗한 상태. 그런데 지금 다윗 왕에서부터 바벨론으로까지 갈 때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왕궁 통일의 왕궁을 망해먹고 적국 포로로 완전히 추락을 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나타난 거예요. 우리도 나타내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황금의 신성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자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하심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비춰볼 때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나타나고 속에 담고 있으면 그건 더러운 겁니다. 영광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 추한 것이고 더러운 거예요. 우리의 실존을 알아야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더러운 존재, 내가 적국의 포로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성일라
하나님은 그냥 뭐 우리 전예까지 다 해주면 이것이 뭐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까요? 절대 안 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성전 다시 건축하게 해요, 안 해요? 건축하게 하고 그들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 의미는 이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었다는 뜻이. 우리가 콧받들이고 우리가 현실의 세계에서는 콧받들이고 죄인으로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모습으로 찌질이 같은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개를 지키는 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 그 하나님의 경륜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적그리스도를 규정할 때 하나님을 또 우리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회방하는 이런 세력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적그리스도하고 안 한다니까 성경이. 그런 것 자체는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지언정 내 마음 실제로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구성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봐도 알잖아요. 그 토굴에 숨어다니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사자밥이 돼가면서 사지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잖아요. 이 상태가 바벨론으로 이거하는 상태입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하는 상태. 아니지? 이 상태는 지금 모략의 상태고 지금 바벨론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예요. 바벨론까지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영광된 모습을 다 버리고 이게 내 것이 아니네. 나는 이런 모습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존재였네. 버리는 존재였네.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버린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 이게 바벨론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아니 바벨론 지금 유양의 모습이죠. 유양. 예, 자기를 나타내는 모습. 이게 훈련받는 모습이에요. 훈련받는 모습. 깨끗한 것은 내가 거룩한 모습을 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것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죄인인 걸 알면 이 죄를 벗기 위해서 그런데 벗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라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부탁이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거룩한 모습 갖고 있고 조금 괜찮은 모습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사실은 제대로 된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제대로 된 회개 안 해요. 자기 생명 내놓는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 진짜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자기 생명 내놓는 회개해요. 내 생명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도 없네요. 주님 죄송해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것은 나에게서 뭔가를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정결해진다는 것은 내가 하얗게 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나에게는 거룩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드릴 것도 없구나. 이걸 아는 상태가 유양의 상태. 유양의 경륜. 이게 어디서? 다윗 왕에서부터 통일 왕된 다윗 왕에서부터 바벨론까지의 경륜. 마지막이 모략입니다.
마지막이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바벨론 완전히 죄인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주님은 너희들 거기서 터를 삼고 자식을 낳고 사이도 삼고 며느리도 삼으면서 대대손손 살아라. 누구한테 복종하면서? 사단인 그 땅의 왕에게 복종하면서. 그런데 사단인 그 땅의 왕의 복종만 하고 마냐? 아니요, 여러분. 거기서 더 빛이 나는 거요. 어떤 빛? 하나님을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는지 안 두었는지. 평상시는 모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은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환난 속에 들어가 봐야 그 신앙의 실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하는 거요? 바벨론에서 아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에서 확인될 때 이제 다시 뭐 하는 거요? 잉태가 됐어요. 예수 탄생이 돼. 예루살렘으로 회복이 돼. 성경이 회복이 돼. 이게 바벨론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의 경륜. 이게 모략의 경륜입니다. 이 모략은 이것도 히브리어로 봐야 알아. 쓴 거요. 괴로운 거요. 고통스러운 거요. 처참한 거요. 너무나 저주스러운 거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자기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그것을 온전히 쫓을 때 실질적인 주님을 우리는 영접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가 태어나는 성탄.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우리가 뭐를 해야? 준비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 황금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유향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모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의 이 의미가 무엇이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그 종살이 가는 이 14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바벨론 그 종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은 뭐예요? 자기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킬 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입는 이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14대의 경우. 이게 모략의 경우.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마태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이 족보로부터 시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하면서부터 예수가 탄생될 때까지 14대. 그런데 이 세 가지 경륜이 동방의 박사들이, 자, 오늘 이것도 처음 하네.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서 와요? 바벨론 땅에서 와요. 바벨론 땅에서. 예. 동방의 박사들이 오는 곳이 바벨론 땅이라니까요. 그 바벨론 땅도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종으로 부르던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아기수를 찾아서 별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면서도 예수를 영접할 줄을 몰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날 전 세계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줄 몰라. 저같이 종되었던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가 은혜를 입다 보니까 뭐를 해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 한 가닥 보고 찾아가다 보니까 진짜 아기 예수 만나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아. 여러분 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릴 왕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 꼭 영접하시고 이 주님의 깊으신 사랑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되어지길 2020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간절히 부탁 말씀이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